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벨리 성경교회 조남민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급기야 가장 악한 사람이 죽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역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그 은혜, 복받침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울하고 힘들 때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힘을 갖게 합니다. 죽는다고 하는 그 죽음의 나락, 그 깊은 골짜기, 그 암흑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정말 그 들어간 속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을 갖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는 동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짧은 기도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만 나오면 사람들이 그냥 눈 감고 믿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사실이 아닌데도 믿는다면 그것은 믿으면서 시간 낭비일 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초기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증거하고 입으로 증거한 다음 6가지를 보면서 그 증거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이 그런 것을 증거합니다. 첫째, 빈 무덤은 빈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을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인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무덤이 비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분명히 거기다가 안치했는데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훔쳐갔던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훔쳐갔다고 하면은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왜 내어놓지 못했냐. 사도행전에 가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딱 가지고서 동네 한 바퀴만 들었으면 사실은 성경은 더 이상 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었고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보면 그 말씀이 분명합니다. 빈 무덤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세마포의 모습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마포의 모습이. 여기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다른 제자가 더 빨리 달려가서 다른 제자가 먼저 더 빨리 달려갔지요.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다른 제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이 랩핑을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세마포를 이렇게 감았습니다. 그리고 머리 쪽에는 머리 수건이 있습니다. 머리 수건이 그대로 있고 세마포가 이렇게 감겨 있지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영어로는 held the linen wrappings lying there 이렇게 얘기했고 또 rolled up in a place by itself. 그대로 이렇게 감겼는데 사람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렇게 꽉 그대로 있고 여기 머리 수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그럽시다. 만약에 예수님의 바디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세마포를 풀러가지고 있는 다시 풀러서 다시 그대로 놔두고 수건도 이쪽에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만약에 풀렀다 그러면 그대로 놓고 수건도 한쪽에 놓고 그냥 놓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 놓고 이렇게 갔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얘기는 다른 제자는 우리가 이야기해 요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가 먼저 가가지고 세마포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은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먼저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요한이 가서 보고 바깥에 있다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믿더라. 그것을 바로 이 요한복음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를 보면서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셋째, 부활 후 나타나심이 그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 증거요, 세마포가 증거요,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무덤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여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보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은 것 같이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두 눈을 똑바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볼 수 있었던가? 부활하셔서 부활한 몸, 우리 오늘 지전도사님이 잘 얘기했습니다. 신령한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세마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단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그 세마포를 통과해서 나와가지고 그 세마포는 그대로 이렇게 주저앉은 그 모습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성경에 보면 신령한 몸은 문을 닫고 있었는데 들어오는 몸입니다. 신령한 몸. 그러면서도 먹기도 하시고 생선 토막도 드시고 그런 몸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집안에 다 있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문이 다 닫혔어요.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다 닫혔는데 들어오셨습니다. 이 신령한 몸은 그런 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해서 정말 될 몸, 이 프로토타입의 몸, 그런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가 있을 때 거기를 통과해서 그냥 나오실 수 있었죠. 여기도 지금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신 그런 몸입니다.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한 몸을 직접 나타나셔서 봐라, 넣어봐라. 근데 실제로 도마가 넣는 모습은 없습니다.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제일 클라이막스에 올라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손을 넣어본 것이 아니라 보고 믿느냐? 그러고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도마가,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한 후에 요한복음의 목적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많은 것 여태까지 20장까지의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넷째로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증거.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혀갔을 때 그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이들은 주와 함께 죽겠다고 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느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도 도망쳤습니다. 그도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꼭 염탐군같이 대제사장 집에 왔다가 불을 쬐면서 있으면서 검도 같지 않은 하속들이 하는 말에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겁쟁이들이었어요 다. 14장 7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다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불같은 성경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자기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을 피했다 도망했다 하는 말을 그 다음부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붙잡혀가면 옥에 들어가고 정말 도끼로 다 목을 치면은 목을 쳐서 죽는 그렇게 순교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이 겁쟁이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담대히 증거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자기는 그대로 예수님같이 죽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변화시킨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 그게 변화시키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이들을 변화시켜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할 때 아유 베드로도 그랬는데 뭐 베드로도 부인했잖아. 믿음이 다 그렇지 뭐. 그러나 이런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후에 성령님을 보내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내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하고 비교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세를.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정말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알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신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같이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말씀한 것,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일에 대사명에 부족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을 조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증거하고 제자들이 변화된 것이 증거하고, 다섯째로 주의를 지키는 것, 이 주의를 지키는 것 자체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2000년 동안 이것은 계속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는 안식일 다음 날, 이 평일, 그 평일이었습니다. 그 평일날 계속 지키더니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주의를 지키는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섯째로 교회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우는데 무엇할 사람이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래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41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 이 3,000은 어떤 3,000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이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역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 여기 우리 같이 모여있는 이 존재 자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존재 자체가 곧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6가지를 보면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 증거하고, 세마포가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본 사람들이 증거하고, 제자들이 변화된 것이 증거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증거하고, 교회가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안 믿겠다고 마음에 작정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점은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했고 우리가 의롭게 하는 것, 여기 보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도 용서하고 우리도 의롭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도 용서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그 justification,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의를 보아서 너희가 지금 의롭다 하는 것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 사역을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됐냐? 그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그 근거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한 그것을 확신하셔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받아주셨고 그 근거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그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됨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것은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 우리가 justified, 소위 의롭게 된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그의 의로움, 하늘에서 사셔서 오신 그 의로움, 또 이 땅에 30년 동안 사셨던 의로움,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 모든 해놓은 일은 누가 해놓았습니까? 예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같이 가치 없는 사람, 죄인으로서 가치 없는 사람, 영원한 불못에 가야 마땅한 사람, 그러한 사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냐? 그것은 오로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지 그것을 해놓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리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만 되면은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을 해놓으신 이 사역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 독생자를 주심, 우리를 의롭다 하심,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잊을 때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 은혜를 잊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면 우리는 반대로 이 은혜를 간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자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만방에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맥기 박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서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맥기 박사 얘기는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나 신약에 보면은 God loves,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근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찬송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죄 용서의 사역, 의롭게 하는 근거가 되는 사역.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죄가 용서가 되고 의롭게 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고 용서받은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만 믿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차피 죄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또 부활한 거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무슨 믿음이냐? 그것은 기복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모든 신뢰를 내놓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한테 오시지 않으신 분 예수님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부활의 감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내주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도록 합시다. 역사의 한 번뿐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고 나서 한 번이에요. 다른 사람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지만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지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6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중요성이고 오늘 우리 참 하나님 앞에 큰 찬양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이 어떻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용서심치는 담대한 그리고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마음을 작정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벨리 성경교회 조남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벨리 성경교회는 샌페르난도 밸리의 노스리지에 로스코와 루이즈가 만나는 8212 루이즈 애비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영어 예배는 9시, 금요 저녁 찬양 예배, 목요일 10시에는 여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LA에서는 2단 상담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818-621-1567, 818 지역번호 621국에 156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서로 궁금해하면서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대답들이 몇 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11절을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저 사람이 누구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예수님을 그저 갈릴리 출신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BC 175년경에 당시 헬라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는 이후에 헬라의 생활과 문화, 헬라의 사상과 종교를 그 땅에 이식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말살시키고 헬라 종교를 심기 위해서 BC 167년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잡아다가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헬라의 사상과 종교를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정책이요, BC 167년 12월 16일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돼지고기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합니다. 우리야 물론 뭐 돼지고기 맛있게 먹고 없어서 못 먹지만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일 수 없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정확하게 말하면 안티오쿠스 4세인데요. 이 사람은요 성전을 모독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돼지피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사이에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항운동을 이끈 사람 중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저항운동을 이끄는데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BC 165년경에 예루살렘을 다시 탄환을 하고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였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하누카,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마카비 2서 10장 7절에 보면 그날 예루살렘을 다시 함락하고 회복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온전한 제물을 드린 그 날을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들이 환호했는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종려나무의 작은 가지들과 곧은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주의 성전을 청결하는데 성공을 그들에게 베푸신 여호와를 찬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유다 마카비 그를 칭송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거예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유다 마카비처럼 그 당시에 로마의 억압 속에, 속박 속에 살고 있던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번영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석가나 공자와 같이 사람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믿는다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은 그 모습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어간 그러한 불쌍한 한 인간으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을 이 땅에서 다른 죽어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이에요. 석가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마호메도 죽었습니다. 예수도 죽었습니다. 똑같이 여긴다면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주님으로 모셔드렸던, 그렇게 믿었던 부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우리 주님을 환호하면서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라고 합니다. 호시아나, 이것을 헬라어로 그대로 음역해 놓은 것이 호산나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켜 주실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은요,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음이여라는 말과 연관된 말입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은요, 예수님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바로 그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분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맞이했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 꼬마들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꼬마들이, 어린아이들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꼬마들이 뭘 알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뭐를 알겠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지 아닌지 그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15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소리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들이, 어른들이 예수님을,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따라서 덩달아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이요, 아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의 장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했어요.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급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먹은 음식이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이었어요. 그들은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어린 아이들이
아빠, 왜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어? 왜 우리가 이렇게 서서 음식을 먹어야 돼? 왜 우리가 지팡이 들고 음식을 먹어야 돼? 왜 허리띠를 동이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돼? 아이들이 물을 때에 부모님들은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조상들이 구원받고 해방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그와 같은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좀 평소와 다른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물을 수 있게, 아빠 좀 이상해졌어? 물을 수 있게. 성금요일 날은 최소한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좀 한번 금식시켜보세요. 꼬마들한테도. 하루 온종일 아니면 한 끼라도 아이들에게 금식을 시켜보세요. 그때 아이들에게 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설명하는 좋은 신앙의 교육을 이 좋은 한 주간 동안 자녀들에게 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녀들에게도 전수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전수되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 전수되어서 훌륭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한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 주님, 주인이라고. 본문 3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감람산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기에 가면은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보거든 풀러서 나에게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주인이 만약에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주신 장면입니다.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주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 만물의 소유자, 이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로만 주가 아니고 만물의 주님으로서의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지력,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이 끌고 오려고 할 때에 나귀의 주인이 당신 뭔데 나귀를 끌고 가느냐 만류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전에만 주면 그 나귀 주인이 순수히 내어주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진정한 주님으로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다.
나는 잡혀가 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십자가에 죽고 나면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미리 제자들에게 여러 번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된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예언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텐데 그 예언을 예수님 스스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지금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 말씀이 이사야서 62장 11절에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딸 시온에게 이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왕이 지금 입성하고 있는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터벅터벅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신분이 초라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왕은요, 오만한 모습으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세상 왕들과 다른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귀를 탔을까요? 여기에 보면 나귀 곧 멍에 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우리의 멍에, 죄의 멍에, 고통의 멍에, 슬픔의 멍에, 질병의 멍에,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치시는 모습으로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을 그가 찔림으로 그 짐을 대신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상함으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수고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짐 내려놓으시고 수고의 짐 내려놓으시고 슬픔의 짐 내려놓으시고 마음에 상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시냐? 겸손하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은요, 입술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고백이 증거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두 제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다 말고 건너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낙이 있는데 낙이 끌고 와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나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남의 나귀를 왜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제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겁니다. 그 나귀의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아니 멀쩡하게 생긴 두 사람이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지금 풀러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 말을 들은 그 나귀 주인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이해되지 않아도 힘든 일 왜 나만 해야 되는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부귀와 명예를 줄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진정한 구원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님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왕으로 그렇게 믿고 섬기며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해스켈 애비뉴 노스 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벨리 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오는 3월 27일 주일 새벽 5시 30분에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드립니다. 온 성도님들이 참여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는 나의 힘, 오 주는 나의 도움, 유일하신 하나님, 주는 내 목자, 오 주는 나의 방패, 오 주는 나의 모든 것, 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내가 주님을 찬양하니, 주는 내 목자, 나의 기도, 내가 주의 이름 송축해. 주는 내 목자, 오 주는 나의 방패, 오 주는 나의 모든 것, 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내가 주님을 찬양하니, 주는 내 목자, 나의 기도, 내가 주의 이름 송축해. 주는 내 목자, 오 주는 나의 방패, 오 주는 나의 모든 것, 오 주는